할렐루야. 저는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주 목사입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열 문화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12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떤 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귀인은 원어적으로는 귀족입니다. 한 귀족이 왕의 권위를 얻으려고 먼 나라로 간다고 합니다. 먼 나라에서 이 나라의 왕의 권한을 인정해 주나 봅니다.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 귀족이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열 문화를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당부합니다. 문화는 노동자 한 사람의 100일치 일당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 문화는 1000일치 일당과도 같은 정도의 가치이죠.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 귀족을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많은 백성들이 이 귀족이 왕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자체적으로 따로 저 그 먼 나라에 사자를 보냈어요. 즉 반대하는 사절단을 꾸려서 보낸 것이죠.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결과는 그 귀족의 승리였습니다. 그 귀족은 먼 나라로부터 왕의 권한을 쟁취해 왔고 백성들이 보낸 그 반대 사절단은 실패했습니다. 승리한 이 귀족은 돌아오자마자 왕 즉위식을 갖기 전에 자신의 종들을 모아서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묻습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겨서 왕이 될 그 귀족에게 칭찬을 받고 10개의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얻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10개의 큰 도시니까 대략 도지사 정도는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 문화를 남겼고 왕이 될 이 귀족은 그에게 5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또 한 명의 종이 등장하는데 그는 한 문화만 가지고 와서 제가 수건에 잘 싸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즉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갖는 그 약탈자이고 심지 않은 그 열매를 거두는 착취자임을 내가 알기에 두려워서 수건에 잘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종은 이 주인이 돌아오지 못하기를 바랬었던 백성 중에 한 명이었어요. 부디 백성들이 보냈던 사절단이 외교적으로 승리를 해서 이 귀족이 왕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백성들이 음지로 킬러들을 고용해서 이 귀족을 소리 소문 없이 잘 죽이기를 바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종이었습니다. 이 귀족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자신을 찾을 줄은 꿈에서도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한 변명은 살아 돌아온 당신은 정말 위대한 약탈자이고 누구도 당신을 넘볼 수 없는 착취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참 두려운 사람입니다 라고 그 귀족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종이 이 귀족을 모욕하거나 비꼬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이 귀족을 잘 몰랐었기 때문에 이제 곧 왕이 될 사람인데 진심으로 위대한 약탈자라고 칭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귀족이 정말 그런 못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곧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에게 이러한 칭송은 전혀 어울리지 않고 이 종이 한마디로 눈치 없고 잘못 판단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22절에 그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너가 이미 날 약탈자이고 착취자라고 말했지? 내가 너가 말한 대로 너에게 해줄게. 너의 모든 것을 약탈하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착취하겠다. 2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차라리 유대 사회에서 금지된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고리대금업자에게 맡기기라도 하지.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니? 너가 왜 아무것도 안 했는지 내가 한번 맞춰볼까? 너는 내가 못 올 줄 알았던 거야.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기는커녕 시체로 돌아올 줄 알았던 거지. 그렇게 너를 포함한 많은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 나도 잘 알아. 그런데 어쩌냐? 나는 너희들이 보낸 그 사절단들과 논쟁에서 승리했고 너희들이 뒤로 보낸 그 암살자들도 내가 다 처리했어. 정치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나 내가 다 승리했다. 넌 내가 못 돌아올 줄 알아서 그 한 문화로 너 자신을 위해서 이윤을 남기고 너 잘 먹고 너 잘 살려고 그 돈을 사용했지만 지금 내 앞에 달랑 이 한 문화만 가지고 온 너의 그 태도가 정말 불경하구나. 앞으로 왕이 될 나로서는 기분이 매우 불편하구나.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이 귀족은 자신을 반대하는 그 불경한 그 종의 한 문화를 처음 그 종에게 몰아줍니다. 그러자 곁에 섰는 자들, 즉 귀족의 종이었으나 앞으로 왕과 함께 일할 이 사람들이 이미 저 종은 벌써 10고을을 받지 않았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형평성을 따지려고 지금 이 종들이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건 명분일 뿐이고 사실은 자기들이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자 26절에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기준으로 더 받고 반대로 더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까? 왕이 될 나를 향한 그 충성도에 따라서 너희들이 받게 될 상급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쿠데타 성공자의 국가 운영 방식이죠. 이런 말을 들은 종들은 이제 서로가 경쟁 상대이자 이 왕을 얼마나 잘 보필하고 구워 삼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지위가 끊임없이 상승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 예비 왕이 얼마나 교활하고 또 영악한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이 26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쿠데타 성공 이후에 이어지는 숙청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한 문화만 남긴 저 종을 비롯해서 내가 왕 되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했던 저 원수들을 내가 다 색출해서 내 눈앞에서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은 끝이 나요.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사실을 각색해서 설교하신 겁니다. 이 귀인은 실제적으로 암몬 출신의 헤롯입니다. BC 40년에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의 수도를 향합니다.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와 만나서 충성을 다짐하고 이해 득실 가운데 이득만 있을 것을 약속하며 이스라엘의 왕권을 받으려고 해요. 그 야망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사절단을 꾸리고 또한 암살자들도 수차례 보내면서 이 외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귀족 헤롯은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황제 앞에서 반대 사절단과의 논쟁에서도 승리하고 암살자의 수차례 공격에서도 이겨내며 최종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권한을 얻어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날 위해서 꾸준히 활동해준 자신의 신하들에게 포상하고 또한 벌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40년 전에 헤롯 왕의 이러한 정치적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신앙적으로 풀어보면 이 귀인은, 그 귀족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종들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문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그 작은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또한 신실하게 왕 대신 그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충성하고 감사할 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 왕 대신 하나님은 분명 너그러운 주님 되시기에 우리에게 충성을 기대하시며 또한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렇지만 때가 차면 우리를 세워두시고 정산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날에는 신실한 자에게는 더 큰 기쁨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게으른 자나 또는 하나님과 뜻을 함께하지 않은 자에게는
큰 실망과 아픔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처럼 하나님 안 계신 듯하고 또한 안 보고 계신 듯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용기 있게 그분의 모습을 담고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남긴 그 문화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신실한 태도 자체에 있습니다. 주인이 앞에 계시든 안 계시든 그 주님을 향한 종된 우리의 진심을 알고 싶다고 하시는 것이죠. 나는 내 앞에 떨어질 많은 고을과 문화 때문에 왕에게 충성하고 아부하는 종입니까? 아니면 왕을 향한 충정심과 진실함 때문에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종입니까? 내 진심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공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신실하고 그저 하나님을 향해 충성되게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기는 사람이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신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주간도 그런 주님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